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과 또 7절에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한 바리새파 지도자 집에 안식일 만찬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 지도자 집에 초청받았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작 첫 마디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 나오는 사건에 안식일 하면 꼭 바리새인들과 한판 붙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조금 불안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떡 잡수시러 갔더니 괜히 좀 코미디 같은 느낌은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떡 그러면 뭐 찹쌀떡, 시루떡, 술떡, 인절미 이런 게 생각나니까 예수님 왜 그거 드시러 가셨나 이런 생각이 나요. 번역이 막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떡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떡 잡수시러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이 이게 좀 시츄에이션이 안 좋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절 뒷부분에 가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면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거기 들어갔는데 모른 척할 리가 없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참 어쩌면 불쌍해요. 측은해요. 밥 먹는 시간이면 그냥 밥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떡을 먹으러 왔으면 떡을 먹으면 돼요. 이 사람들은 떡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뭐 잘못하는 거 찾느라고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 예수님 나타날 때마다 소화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할 거겠죠. 참 안 됐어요. 옛날 중국의 선생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기를 때는 물을 기르라. 나무를 펼 때는 나무를 펴라. 걸을 때에는 뒤뚱거리지 말고 걸어라. 신비한 힘, 놀라운 행위, 나무를 펴고 물을 나르는 그것 그랬어요. 인생 복잡하게 이것저것 그냥 잡동사니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말아야 신비한 힘이 나오고 그 행위가 놀라운 열매를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좀 안 됐어요. 불쌍해요. 못돼 먹었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은 신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신나게 먹고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뭐 잘못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계에 존경받고 영향력 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문제 찾고 험잡을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당시에 아픈 병자들과 소외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뭔지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야,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진짜 천국이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인간들이 예수님과 밥 먹고 싶은 거예요. 같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하나님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분노에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는 걸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병난 사람만 고치면 심통이 나갖고 분노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 왜 예수는 저렇게 먹는 것 탐하냐 마시는 것 탐하냐 문제 삼고 한심해요. 한심해. 생각해보면 오래전인데 공천위원회에서 장로를 추천해야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공천위원회 내내 침묵하고 계시더니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장으로 있는 권사님 이름이 나오니까 이때다 하는 몸짓으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그 권사가 회사 직원들과 회식하는 걸 봤는데 밥상에 맥주병이 가득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가만히 있다가 물어요. 그 권사가 술 먹고 주정하던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요. 술 먹고 싸움하던가요? 실수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장로님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는 거예요. 아니 회사 사장이 직원들 회식해 주는 자리고 그 회사 직원들 한국 기업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니고 혹시라도 그 권사가 맥주 한두 잔 했다고 해도 그 뭐 대단한 불법 행위한 것처럼 이때다 그러고 장로는 이 뭘 큰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공천회에 이렇게 던지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이거 참 딱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 회식 자리에 맥주나 소주가 아니라 냉수만 아니면 콜라만 있고 아주 거룩한 음식만 먹는다고 해도 직원들 이렇게 저렇게 차별하고 혹사시키고 임금 착취하는 사장이라면 장로 될 자격이 되는 건가요? 아마 그거 시비 거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참 잘해주고 밥 먹을 때 사람 차별하지 않고 기쁘고 화기애애하게 밥 먹는 회식 자리인데 맥주나 소주 한 잔씩 하는 권사가 이게 장로 자격이 없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이런 질문 던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냉수만 마시면 더 좋을 텐데.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좀 제발 좀. 시시하게들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어찌하든 상관없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자격에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아마 교인들 중에는 우리 목사는 이렇게 술에 대해서 너그러울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산가족이었어요. 목사였어요, 우리 아버지. 제 이모부가 한국 충영교회 보수 장로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주말이 되면 저희 아버님은 휴문고등학교 선생이었고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지만요. 저희 이모부는 인일여고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주말 되면 꼭 두 분이 방에 둘 다 이산가족이세요. 방에 들어가시면 약주로 나누세요. 도란도란. 우리 외삼촌이 이 술을 이제 주사가 심한 분이세요. 우리 외삼촌이 이제 크게 부러우니까 형님 저도 좀 껴주세요. 그러면 넌 안 된다 동찬아. 아직 어리긴 뭐로 애 아빠인데. 왜? 술 마시는 버릇이 나쁘니까요. 형님 저도 껴주세요. 넌 안 된다. 저는 문을 못 열어봤어요. 그 장면이 신기해. 도란도란 이모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누시는데 두 분만 이산가족 38 딸아지 두 분만 거기서 얘기 나누시는 게 난 항상 그게 부러웠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난 우리 아버님이 반주하시고 뭐 이거 하셔갖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 너그럽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더 나는 은혜로웠지. 술 안 마시고 담배 핀다고 아주 깨끗한 것 같이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아주 질려버렸어요, 목회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목사 저런 인간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돼요. 뭐 시험 들으면 할 수 없죠. 그것도 자유니까요. 근데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부산의 거지대장 김홍술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부산역에서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녹두장군 전봉준처럼 이걸 동그랗게 따고 얼굴은 그냥 구렛나루가 나고 시꺼먼 완전히 소도둑 놓은 것 같은 이런 옷도 막 개량 한복 입으니까 그냥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어딜 가니까 길가에서 거지들이 나와서 형님 그럼 뭐 이러고 챙겨나고 저거 챙겨나고 뭐 괜찮냐고 그러고 뭐 어깨도 등기고 뭐 형님 어디 가요 그러고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는데 더 인상을 바짝 쓰고 긴장한 얼굴로 제게 묻습니다. 점심 뭐 하시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인간은 이거 미국에서 온 손님의 예의가 이거 정말 개차반이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좀 위지만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간판에 감자탕이라고 있어갖고 저기 가서 감자탕 먹읍시다 그랬어요. 감자탕 앞에 놓고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니까 이 인걱정 같은 분이 얼굴이 환한 천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웃어요. 아니 김 목사님 아까는 그렇게 막 씹은 얼굴로 그렇게 나를 째려보더니 왜 이렇게 행복해지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는요 미국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 부산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지관의 목사라는 사람은 이 복음교단의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회하던 제 후배예요. 지관의 목사가 목사님이 미국 자기 큰형님 미국의 대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온 사람 무슨 밥을 먹어야 되는지 전화 받은 이후부터 스트레스 빠진 거예요.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밥을 먹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와 똑같은 밥을. 그 사람은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미국에서 오는 사람하고는 뭘 먹어야 되나. 저와 똑같은 밥을 먹네요. 친해졌어요. 외모는 우락부락하지만 그분은 정말 억울함 당하고 세상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항상 찾아가는 분이세요. 세월호 얘기하면 뒤집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저도 이제 막 가는 시대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이 양반 그 세월호 때문에 진상조사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40일 금식한다니까 아이고 나보다 위지만 동무가 금식한다니까 가야 되잖아요. 광화문에 갔어요. 이 조그만 텐트 안에 그냥 제가 갈 때 28일 금식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그냥 몰골이 말해. 거기에 우리 감리교 원로 어른이신 조화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여자 목사님. 제가 텐트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따발총으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냐. 목사님 저 미국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랬더니 상관없어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우세요. 아니 이 불쌍한 홍수리는 이렇게 굶는데 이 굶어야 되는 니네 큰 교회 목사놈들은 굶지도 않고 뭐하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교회만 좀 크다고 나쁜 놈들. 갑자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따발총으로 야단을 맞고 그러고 나오니까 그 광경을 본 우리 젊은 목사들이 심상했는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할머니 누군데 목사님한테 이놈 저놈하고 야단치세요. 제 대답이 뭐겠어요? 나에게 이놈 저놈 하시는 어른들이 계신 게 내 축복이다 내 행복이다. 오래오래 사셔서 저 어른이 나한테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응? 밥을 같이 먹는 되는 거예요. 30여 년 전 제가 존경하는 박이선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교 선교국장으로 들어가신다고 해서 찾아뵙고 한 말씀 주시고 떠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한마디 하면 너 들을래? 김정호 너 후배들 밥 잘 사라. 내가 아는 충청도 어느 감독은 설렁탕 열심히 사서 감독 됐어. 나는 김정호가 후배들 밥 잘 사는 목사 되기 바란다. 그거다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옛날 미국에서 목회하던 감리교 목사들 다 모이면 그 어른을 꼭 저희들이 모셔요. 지난번 한국에 들어갔을 때 소식을 들으니까 몸이 너무 아프셔서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까지 하셨대요.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까지 하셨대.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찾아뵙지 못하고 가게 되는데 며칠 후에 우리 목사들 만나서 식사하게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식당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너무 놀랬죠.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너희들하고 밥 먹으려고 며칠 동안 기도 열심히 했어. 내가 하나님 김종호가 멀리 미국에 와서 나하고 밥 먹자고 하는데 나 한 번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갑자기 막혔던 게 뻥 뚫리면서 식욕이 돋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 90이 되시는데 아직도 정정하셔서 후배들 밥 사주는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밥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천국의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탁월하게 먹고 마시는 것 열심히 하셨고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천국을 항상 밥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이러니 저러니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밥 먹을 때 어느 자리에 앉아 하는지 어떤 사람 초대하는지 이런 말씀해 주세요. 잘 사는 사람이 초대하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랬다가 상석에 있다 밀려나면 망신당하는데 말석에 있다 상석에 가면 이게 폼나고 이거 기분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상석으로 모셨는지 말석으로 모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봤다. 이거 또 무슨 말썽을 필 건가? 또 무슨 말을 했고 우리 바리새인들 망신 줄 건가? 밥 먹는 중에 또 누가 튀쳐나와서 또 사람 고쳐갖고 동네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닌가? 불안과 불신과 불만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을 눈여겨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것들 보니까 지들끼리 네트워크하는 잘난 체 하는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그룹이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 보니까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그냥 경쟁하는구나. 이것도 보신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겸양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봐서 위치가 금방금방 정해져요. 위치가 금방금방 정해져요. 그래서 나이로 가거나 뭐 위치로 가거나. 우리 건너편에 나무교회라고 있어요. 내가 7년 동안 있었는데 항상 궁금해갖고 어제 만났어요. 가서 밥 먹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겠어요? 우리 나이 확인하자 그랬더니 나이 확인했더니 이게 뭐 내가 10살 정도 위더라고. 내가 정말 그래서 이제는 진짜 주책 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나무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좋은 교회가 있는 걸 모르고 지냈어요. 네? 우린 그런 게 있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밥 먹는 자리가 결정돼요. 근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큰 가치는 명예였어요. 그래서 명예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어디 앉느냐가 자기 신분과 명예를 드러나는 것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욕심 부리는 게 그게 문화적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원칙이 상호 원칙이었어요. 상호성,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상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잔치를 베푼 바리새의 지도자 이 사람 자기들의 이익관계를 더 향상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집단을 만든 거예요. 이 상호 이익을 위한 필요성에 기반한 인간관계 문제가 뭡니까? 부와 사회적 자산이 이 계층 속에서만 뺑뺑 돌지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차별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의 자리는 없는 겁니다. 차별사회, 권력과 부가 독점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 여러 방법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며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야 이렇게 살지 말고 은혜가 있는 자리가 있다,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냥 보면 시시한 얘기예요. 뭐 높은 자리에 앉건 낮은 자리에 앉건 뭐가 중요한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너에게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세상 돈과 권력으로 사람 위치가 결정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적용되는 세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뭔가? 실력이건 권력이건 돈이건 빽이건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과 섬김은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고 옆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당시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급진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승자만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회가 아닌 약자들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사회, 이기적인 욕심부림이 내 가족이 잘 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13절 말씀,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지체 부자유한 몸 불편한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과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청해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 어떤 모습일까요? 네? 파티 안 하죠, 이런 사람들. 왜? 서로 불편하니까요. 아무리 가족들이라도 파티하러 갈 때는 이런 가족이 있으면 집에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문 잠그고 잘 있어라 이러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베이비시터나 누구 시터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골프 클럽하우스에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 굽는 곳에 빨리 가서 고기 한 점 먹으려고 갔는데, 아이고 가는 길목에 어느 중년 남자가 몸이 불편해서 한 발 한 발 옮기는데 한참 걸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내 앞에서 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질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내가 빨리 가서 먹겠다고 그걸 질러 간다는 건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몸이 저렇게 불편한 노인이 되실 때 내가 아버지 모시고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남의 아버지 보고 50년 전 거의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는지 궁상스러워요, 아이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시면 내가 저렇게 아버지 모시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내가 뒤에서 어정어정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그래요. 빨리 가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당신이 부럽다. I envy you. 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당신 참 부럽다. And I thank you. 그리고 참 고맙다. 이렇게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이런 자리에 모시고 파티에 나오는 효도를 보여주니까 참 고맙다 그랬으니 씩 웃어요, 두 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는 게 참 기막힌 말이에요, 그렇죠?
신나게 노는 잔치에 젊고 싱싱하고 빠른 것들이 모여갖고 으쌰으쌰하고 펑펑 뛰는 게 이게 잔치인데,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을 초청하라니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되어 갖고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마음대로 먹고 놀고 놀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 자리겠어요.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사진이 하나 올라갔어요. 사진에 보니까 휠체어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게 해변가에 굴러갈 수 있는 휠체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휠체어 탄 부모님을 태우고 자식들이 바닷물 속으로 부모님을 휠체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네들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이, 야, 이 정말 미국식 창의적인 효도구나. 늙어서 양론에 계신 분들이지만 아마 아들이나 딸이 그랬겠죠. 엄마 저 뭐예요, 수영복 한번 비키니 입어볼래? 양론에 있는 엄마한테, 야, 너 미쳤니? 엄마 한번 입어봐. 나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론에서 엄마 비키니 입어주고, 엄마 바다에 가자. 야, 어떻게 나 혼자 가니? 늙은 네 아빠도 데려가야지. 아빠도? 그럼 아빠 수영복 입고 바다에 갈까? 아마 아빠는 못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내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거 미국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우리 한국 남자, 저 한국 남자거든요. 난 지금도 우리 엄마가 41의 과부가 됐어요. 41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목사 친구들이 목사 사모 그냥 과부로 나오면 안 된다고 재혼시키자는데, 내가 그때 이 사람들이 미쳤나 그랬어요. 아니 41 늙은 여자가 재혼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 하려면 하시죠. 근데 우리 가문에서 족보에서 지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족보 없거든요. 우리 족보 없어요. 근데 내가 철 들어보면서 생각하는 게, 나는 우리 엄마를 왜 여자로 생각 안 했을까. 이게 아들놈들은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랬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같은 나이에 과부 됐는데 저희 집사람은 엄마 재혼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냥 안 하신 거더라고요. 다 돌아가셨지만. 아니 왜 늙은 부모들은 행복하면 안 되나? 그냥 양론에 가서 뭐 안마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난 그 사진 보고요, 야, 이게 미국 사람들 진짜 제대로 효도하는구나. 우리 교회 한호회정 창립 50주년을 희년이란 주제로 준비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라. 앞으로 우리가 창립 행사하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체가 부자유한 노인들이건 뭐 젊은이들이건, 다리를 저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신나게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춤추고 노는, 왜 그걸 생각 못 하겠어요?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래전에 맹학교 학생들에게 동해바다 해 뜨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선생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동해바다에 데리고 가서 해 뜨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평상시에 해가 뭔지, 동해바다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가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해 주었던 선생님이에요. 드디어 학교에서 결정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동해바다로 새벽에 해 뜨는 걸 보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수학여행 날짜가 되어서 관광버스를 타고 눈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동해바다에 도착해서 이제 밤에 자고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흥분해갖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나와서 버스 앞에 서 있는 학생들을 보고 선생님은 정말 이 학생들에게 동해바다 해 뜨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어둠을 헤치고 새벽 미명에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붉은 해가 바다 위로 쫙 떠오르기 시작해요.
얘들아, 이제 해가 뜬다. 바다 위에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보이냐? 너희들 저 떠오르기 시작하는 해가 보이냐? 저 장엄한 동해 바다 위로 치솟는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 보이느냐? 학생들이 조용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학생이 선생님, 보입니다. 보입니다. 동해바다 우뚝 솟아오르는 붉은 해가 보입니다. 보입니다, 선생님.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환성을 지릅니다. 야, 보인다. 보인다. 바다 위로 치솟는 해가 보인다. 그 학생들과 선생은 얼싸안고 울면서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해를 본 기쁨에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나 그 선생님이 평상시에 자세하게 학생들에게 동해바다 떠오르는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된 꿈이 진짜 새벽에 떠오르는 동해바다 해를 볼 수 있는 기적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정말 13절 말씀 대단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혁명적인 세상에 대한 선포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되고 밀려나던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세요. 예수는 우리 속에 샘물이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 속에 주셨어요. 생명수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을 흘러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어간 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던 너들이 열매 맺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세상을 살도록 소명을 주십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담겨있는 그 은혜의 자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은혜의 샘물을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 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이웃들과 나누는 거룩한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이라도 밥 먹는 그 밥상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은혜 충만한 천국 잔치의 마당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큰 하나님 만찬 테이블이 넓게 확장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